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 9번째 시간 콜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가 10번의 시간인데 10시간 중에서 오늘 이제 9번째니까 다음 주만 하면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콜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부르심,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소자가 작을 소가 아니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소명, 콜링이 다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으로 영적 중심을 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어가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죠. 물론 이 자리에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내 삶의 주인 여기까지는 이제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왜 당신은 헬조선에 살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그때 막 갑자기 등이 간지러워 아파 하면서 날개가 쫙 나오고 머리에 링이 하나 달려가지고서 막 하늘나라 가야죠. 아니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주선이 와가지고서 막 뿅뿅뿅 레이더 같은 거로 나를 빨아들여가지고서 어벤져스와 함께 우주로 가든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게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받았다. 이게 사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그 신학적 지정으로 놨을 때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구원을 받긴 뭘 받아 지금. 지지부진하고 질이 멸렬하게 왔다 헬조선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서울에서 변두리 수도권에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오늘 이렇게 질이 멸렬한 삶을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 있는가?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왜 여기서 여전히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이제 제가 막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막 죽음을 예배하라,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신가 봐요, 젊은데. 저 만나서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젠장 막 그러면서 회사 일이 힘들어요. 빨리 천국에나 갔으면 좋겠어요. 뭐 팀장이 가든 내가 가든 누구든 하나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살고 있냐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비행기가 연착되듯이 딜레이된 건가? 아니면 이렇게 서울숲에서 맛집 가면 웨이팅 하듯이 지금 웨이팅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서울과 수도권과 이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오늘 설교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 콜링. 이것은 내가 왜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허무였었습니다. 허무. 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쭉 다녔죠. 그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저는 절에를 가든지 다른 종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간 적도 없어요. 그냥 나는 종교인으로서 20여 년을 이제 산 거죠. 그때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거는 공허함과 허무였었어요.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막 패배하고 실패하고 찌질했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 믿고 나서 일이 잘 풀렸어가 아니라 나는 원래 좀 잘났어요. 그냥 원래 열정이 있고 뭐 재능이 있고 난 자신이 있었어요. 뭐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정수기를 팔면 얼마나 잘 팔겠어요. 왜 그런 물을 드십니까? 막 그러면서 여기 미네랄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정수기를 팔아도 잘 팔고 난 차를 팔아도 잘 팔고 부동산을 해도 잘하고 뭐든지 팔았다면 잘 팔았을 거고 뭐든 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20대를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활동들도 하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내가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건 성과가 있고 어떤 건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알았어요. 이걸 내가 더 잘하게 돼서 더 좋은 성취를 얻고 더 좋은 데에 가게 되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도 내 속에 있는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진즉에 알았어요. 그 아마 대학에서 처음 대학에서 느끼신 분들 많으시겠죠. 대학만 가면 해결돼. 엄마 어떻게 해? 대학만 가면 해결돼. 뭐가 돼? 개뿔도 안 돼. 대학 갔더니 그냥 대학생이 되고
이게 나한테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나는 너무 고독하고 집에 들어오면 공허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면 막 괜찮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너무 공허하고 사는 게 이게 전부야? 그때부터 제가 막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서 되게 이제 실존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철학들을 막 추구하고 맨날 막 포스트 모더니즘 가지고 막 해체하고 싶어 하고 제가 그래서 그 허무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 막 연애한다. 막 나 연애 시작했어. 그럼 막 축하해 그래야 되잖아요. 연애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뇌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야. 왜 그딴 짓에 너의 돈과 시간을 쓰겠어?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개새끼 소새끼 찾으면서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사진 찍으면서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그럴 텐데 뭐하러 그러는 거야? 결혼을 하면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야. 아줌마가 되는 거야. 너는 평생 아줌마가 되기 싫어했으면서 너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취직을 하면 너가 개처럼 소처럼 일하잖아. 그러면 CEO가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맨날 해체하려고 맨날 칼춤을 추고 있고. 제가 삶이 너무너무 허무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가게 됐죠. 군대에 가서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허무한데 군대라는 제가 너무 싫어하는 제 자유가 억압되는 공간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처음 생각해보면 신적 존재한테 신에게 하나님께 처음 내가 내 영혼을 담은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어디냐? 있으면 나와봐라.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있으면 내가 왜 군대에 있어야 되냐? 그럼 군대는 고사하고 난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있다. 하나님 어딨냐? 있으면 나와봐라. 결판을 내자면서 막 소리를 제가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이건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내 존재에 대한 허무함에 대한 불만과 폭발이죠. 하나님 어딨냐? 있으면 나와봐라.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성가대가 그 군인으로 구성된 성가대 40명 일어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그 군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쭉 부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내 존재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군대에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고 이 질문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성가대의 찬양이 제 속에서 충돌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일하시는 게 놀라워요. 저는 어쨌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쨌든 약간 음악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살면서 겪었던 최악의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최악의 성가대였었어요. 남자 40명으로 구성된 군인들 성가대. 의미 없어. 박자도 없고. 랩은 아니야. 근데 막 40명이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냈어.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충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 생각을 바꾸셨어요. 저는 사실은 좀 더 오버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으로 제 영혼으로 들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내가 만들어냈던 어떤 상상, 공상, 망상이랑 전혀 다른 굉장히 이질적인 한 단어, 한 문장, 한 마음이 제 속에 쑥 들어와서 새겨졌어요. 귀로 들리는 건 아니죠. 어떤 마음이, 어떤 말씀이, 어떤 느낌이 제 속에 쑥 들어와서 제가 들었어요. 내가 널 보냈어. 내가 널 보냈어라는 그 음성을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순화해서 안 하는 건데 사실 진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세 단어였었어요. 나왔다 어쩔래. 내가 너 보냈어. 그래서 뭐 세 마디가 줬어요. 내가 널 보냈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자존심과 제 자아와 이런 게 그냥 꼬꾸라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나 같은 죄인 때문이었구나. 막 회개하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 삶이 변화된 성품이나 행실이나 습관이 변화된 건 굉장히 서서히 변화됐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담배를 끊은 건 그 2년 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제 행동이나 행실이나 습관이 바뀐 건 서서히 바뀌었는데 한 지점이 순식간에 180도 뒤집어졌어요. 분명한 건 한 지점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어요. 뭐냐면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었어요. 그전에는 우연성. 그냥 우연히 있는 거예요. 우연히 군대 왔고, 난 우연히 이 대학에 왔고, 뭐 우연히 내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있고, 우연히 있고.
아니면은 실존. 그냥 그런 게 뭐가 질문이 중요해? 그냥 여기 존재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즐기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질문이 뭐가 중요해? 세 번째, 이기적인 욕구, 본성. 난 이걸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이기적인 욕구. 네 번째는 그냥 어떤 종교적 포장. 이 네 가지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믿음이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군대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도 저는 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됩니까? 내가 널 보냈어.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동두천에 갔어요.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제 모교회가 있는. 내가 왜 동두천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내가 널 동두천으로 보냈어. 저는 거기서 청소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중에 인천으로 청년 사역을 가면서도 저는 거기서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인천으로 보내셨습니까? 내가 널 인천으로 보냈어. 전 거기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내가 내 욕망이나 이런 것, 우연이나 실존, 아니요. 난 하나님이 보내셔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40살을 넘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저에게 있는 질문은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늘 그 부르심이었어요. 너를 내가 서울숲으로 보냈어. 내가 너를 교회 개척으로 보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왜 이 도시를 사는가? 내가 왜 그 지역에서 살고,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내가 널 보냈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고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왜 지금 당신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서고생을 하는 거야? 당신 출신 성분이 좋잖아. 로마 시민이잖아. 당신은 행복한 노후를 살 수도 있잖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사람인데 지금 두드려 맞고 이렇게 족쇄 차고 수갑 차고 피떡이 돼가지고 영감님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바울을 향한 두 가지 부르심이요. 첫 번째 부르심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죠.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값을 치러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17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어. 두 번째 부르심 뭐라고요? 보내어. 불러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묶여가지고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보내셨기 때문이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천사처럼 영원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울로 보내요. 당신의 직장으로 보내요.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요.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을 보내서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에 당신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죽어가고 있고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죄로 인해서 파괴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주게 하려고, 누굴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 상처 하나 치유받고 서로 누가 더 찌질한지 막 얘기 나누고 누가 상처가 더 많은지, 그래서 치유받고 너무 치유받은 거 아니야?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또 상처가 있어야 치유가 되니까 또 상처를 주고 또 이제 서로 치유되고, 우리끼리 머물라고 여기 모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불러내셔서 당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 도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내려고 당신을 지금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도시에서 살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서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변화,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변화되고 회복되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변화됐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어. 뭐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어.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 착해지는 겁니까? 착해졌어. 말투가 이제 좀 교회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네요. 막 교회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성품, 훈련, 어떤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적인 측면에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변화되는 지점은 뿌리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피범벅이 되고 내가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고난과 찌질함과 질이 멸렬한 삶을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뿌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오늘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평생을 두고 그 부르심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지금 죄수의 몸으로 묶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부르심을 쫓아가다가 죽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그 뜻을 맡기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젠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에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죄 짓지 말아라. 넌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왜? 죄 짓지 말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는 죄나 지으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거룩함이 그냥 자기 수양이 아니야. 넌 추구해야 될 더 크고 더 깊은 게 있어. 뭐냐면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게 너의 인생의 기준이라면 너는 죄를 멀리해야 될 거야. 그거랑 실갱이 하느라고 죄 짓느라고 쓸 시간이 없어. 거기에서 히히닥거릴 너가 그게 너무나도 아까운 거니까 너는 더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 부르심을 추구하다가 그 부르심 때문에 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BTS를 불렀어요. 피땀 눈물 다이너마이트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BTS 잘 몰라요.
BTS 팬들이 뭐 보지 않을 테니까 상관없습니다. BTS가 백악관에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까만색 정장을 입고 갔어요. 갔는데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정중한 표정으로. 말투도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해요. 왜요? 미국 대통령이 불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 맞는 모드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 일주일 동안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날 불렀어. 난 거기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지? 미국의 대통령이 날 불렀어. 그럼 난 어떤 눈빛을 가져야 되지? 미국 대통령이 불렀어. 난 그러면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지? 다리를 꼬면 큰일 나겠지. 다리야, 넌 꼬였으면 넌 큰일 나. 그죠? 다리를 쳐서 복종케 만들겠죠. 미국 대통령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다리를 만들고, 미국 대통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눈빛을 만들고, 미국 대통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투를 가지게 되고, 미국 대통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미국 대통령과 비교 되지 않아요. 온 우주의 창조자, 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눈빛을 가지게 되고, 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투를 가지게 되고, 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고, 내 시간 스케줄을 보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시간을 써야 되겠어. 내 돈 씀씀이를 보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돈을 써야겠어. 내 인간관계를 보자.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겠어. 넌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6장.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인가는 피해야 되고 무엇인가는 추구해야 돼서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너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제자 디모데에게 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죄는 피하고 너는 뭔가 추구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의 모델을 가져야 돼. 그것을 이야기한 스승인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다가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를 표현할 때 제가 누구냐면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담임인 유명규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의 정체성은 이걸로 얘기했어요.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로마서 1장 1절로 말했어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자기가 평생을 가지고서 살았던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요. 그는 과거에는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속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들의 수장이었었으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선교적 역사가 일어났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종일관 그의 정체성은 첫 번째,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둘로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천막을 치든지 내가 헌금으로 살든지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 있는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명규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꾸려가라고 선택함을 받았다. 그럼 나는 직업이 바뀔 수 있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죠. 목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울숲에 있느냐 아니면 동두천에 있느냐 아니면 울릉도에 있느냐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울릉동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제 값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고 이제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은퇴한 다음에는 내가 수의로 경비로 있을 수도 있고 환경 정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직업 훈련을 받아서 어떤 노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명규는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대한민국에 전하라고 지옥 헬조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나라에 전하라고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
이 정체성, 부르심을 붙들고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 도시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시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지고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정체성으로 장착하고 살아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수많은 비판들의 말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개독교가 있겠죠. 개독교. 개독교를 넘어가는 수많은 더 힘든 말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도 너무 어려운 말들, 개독교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폄하한 대표적인 말 중에는 칼 마르크스가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저번에도 칼 마르크스를 제가 인용했는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된 그 과정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칼 마르크스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느꼈어요. 소수의 자본가들이 절대 다수의 하부 계층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빈곤하고,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돈을 다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유토피아를 세우고 싶었어요. 완전하게 회복된 세상, 완전한 세상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마르크스가 제안한 건 뭐냐면은 이 절대 다수의 하부 계층이 폭력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당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 난 억울해. 자본가를 죽이자. 부르주아를 죽이자. 그래서 이제 죽창을 들고 와서 찌르고 막 죽이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러시아라든지 북한 같은 괴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폭력을 가지고서 그들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당하고 있어라는 억울함과 상대적 박탈감이 폭발해야 되는데 이들을 잠재우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막 폭발하고 때 워워워워 잠재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막 분노하다가 괜찮아 그러면서 잠재워진 것 같은. 그래서 나온 말이 폭발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종교가 이들을 위안하고 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칼 마르크스가 했어요. 저는 마르크스의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마르크스가 이걸 몰랐어요. 뭘 몰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히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이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어. 이 땅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셨냐?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죽으셨어요. 죽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자신이 한 방식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성령을 통해서 전수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방식, 십자가, 사랑, 헌신, 희생을 가지고 온 세상은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한다는 것을 칼 마르크스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식을 가지고 이 도시를 회복하기를 원해.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길 원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소명을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시로 왜 보내셨는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기독교가, 은혜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위로 정도, 내가 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 정신 승리하는 정도,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인간관계 정도라면 마르크스의 지적은 틀린 건 아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제가 가장 부끄러운 단어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게 되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가 죽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가장 이타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어요. 이기적인 종교 아편쟁이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기적인 종교, 그것을 아편으로 쓰는 아편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민족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소명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걸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부르심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나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성령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기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은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다. 넌 부르심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이 있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도시에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고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이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르심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줬던 믿음의 선배들, 100년 전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왔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가면 야, 너 요새도 교회를 다니냐? 이 정도 조롱.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이 정도 조롱입니다. 내가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교회를 나온 것으로 난 다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도시를 살아가는 도시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쉬운 말은 아니죠. 고난을 당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의 디폴트 값은 고통입니다. 당신은 어디선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선 생존이 고난이죠. 생존은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관계는 고난입니다. 취미야말로 얼마나 지독한 고난입니까?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은 축구를 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취미는 얼마나 지독한 고난입니까? 낚시, 잡히지도 않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가서 밤을 새고 있는 거. 생선은 그냥 사드세요. 취미는 얼마나 지독한 고난입니까? 우리는 사실 생존으로부터 취미까지 사는 게 고난입니다. 근데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소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외면당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주말에 시간을 쓰고, 그가 장애를 가졌든지 아니면 그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든지 그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독거하고 있는 노인이든지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서 선교를 하는 일이든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외면된 음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그들의 살고 죽는 것이 너의 취미만도 못하니? 넷플릭스를 보는 것과 그들을 회복하는 것, 내가 취미에 내 돈을 쓰는 것과 그들을 회복하는 것,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향하여서 사서 고생을 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믿음은 소명입니까? 아편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믿음은 소명입니까? 아편입니까? 아편이 아니라 내가 사서 고생을 하더라도 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난 기꺼이 주를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거저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회복, 난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직이 끝났을 인간입니다. 주님, 내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사랑으로, 누구에게는 복음으로, 누구에게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서 전달하시는 이 도시의 복음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배를 시키다가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와야 될 택배가 며칠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래서 택배사에 전화를 했는데 갔다라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보니까 저희 집이 휴먼빌 1차인데 똑같은 주소에 휴먼빌 2차로 갔어요. 막 얼마나 짜증난지 몰라요. 가가지고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다시 받아왔어요. 보냈는데 가야 될 곳에 정확하게 도착한 게 아니라 보낸 곳에선 보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된 거죠. 그나마 이 정도는 애교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에 짐이 그 나라에 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갔어요. 엉뚱한 나라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지도 못하는 아주 스펙타클한 신혼여행을 갔다고. 보냈는데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엉뚱한 곳에 간 수준이 아니라 중간에 사라진 경우도 있죠. 보냈는데 사라졌어요. 나는 못 받았어요. 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산타클로스보다 더 반가운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냈대는데 사라졌어요.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도시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 당신의 돈과 시간을 내 주머니에 넣어서 보내셨어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보냈어. 난 분명히 너를 보냈어. 근데 왜 넌 그들에게 가지 않았지? 난 그것 때문에 너에게 많은 걸 주었어. 너는 왜 그들에게 가지 않았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사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은 교회에서 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삶의 이웃들 속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그 소명과 부르심을 향해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소유와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인간관계와 내 것들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무언가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로 주여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